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육체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방제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중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길을 걸었네. 한란가난 가고난 한란가난 가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한란가난 가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와 허물로 더러워졌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상처받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희들의 상처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된 모습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제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은혜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18일에 대서양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 잔해를 관광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갔던 잠수정이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잠수정이 가지고 있는 산소는 나흘치밖에 안 돼서 그 전에 발견해야지 살 수가 있다고 각국에 이제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22일 잠수정이 사라진 지 나흘 만에 바닷속 3.8km 지점에서 잠수정의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잠수정은 어떻게 된 거죠? 압력에 의해서 폭파가 되었고 잠수정에 타고 있었던 5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잠수정에 탔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 잠수정 관광 상품을 만든 오션게이트라는 회사의 CEO와 세계적인 갑부들이 그 잠수정에 올라탔어요. 잠수정 관광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2,500만 원짜리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잠수정에 탔던 사람들은 그 비싼 해저 관광이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잠수정에 탔던 사람들 중에 1시간 45분 뒤에 내가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타지도 않았겠죠. 더군다나 오션게이트의 CEO가 운전하는 잠수정이니까는 그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거기에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다만 사람들은 그 때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한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왜 그런 거죠? 죽을 때 평안히 그냥 죽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죽음 자체가 모든 것과의 이별이고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고 이 세상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진짜 두려운 게 뭘까요? 진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 겁니다. 내세는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죽고 보니까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공포 아니겠습니까? 공포죠. 여러분, 왜 세상에는 온갖 종교들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섬길까요? 사람들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내세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세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구약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과거 아담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900년이 넘게 살았어요. 못 살아도 800년을 살아요. 여러분, 900년 사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900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900살을 어떻게 살까?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도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단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요. 바벨탑 사건 때 에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400여 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후손들은 급격하게 수명이 짧아져서 대부분 100여 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에벨은 그의 후손인 6대 손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다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면하자라고 해가지고 높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니까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들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 땅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요 불과 10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셈의 후손이었던 벨렉의 자손들마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벨렉의 5대 손이었던 데라라는 사람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살면서 거기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의 땅에 머무르면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까요?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이란 뜻이 뭐죠?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평화의 도시다. 평화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들은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었을까요? 유대인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어요.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면은 우리가 가야 된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잘 몰라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내세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구걸하고 있던 집에 죽은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음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낙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낙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낙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낙원은 예수님께서 구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낙원에는 지금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죽으면은 먼저 이 낙원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 믿는 자들이 거할 거처를 다 예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머무시는 동안에 그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 감람산에 머무셨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위독해지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아마 그때 베다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가 두 곳이에요. 또 다른 베단이라는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근데 여러분,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왜냐하면요, 당시에 예수님은요,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를 하셨어요. 또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가시는 데마다 계속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 귀신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억압하고 주인 노릇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이 땅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그 저주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빌미로 들어와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모든 죄의 저주가 풀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로요? 모든 인간의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을 때 모든 죄의 저주가 풀리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집에 오시기만 하면은 오빠의 질병이 고쳐지고 죽어가던 오빠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절한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죠?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나사로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2주가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대속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인간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인간 안에 내주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시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 자 안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믿는 자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전과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거예요. 왜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깊은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질병은 없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쇠해져서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좀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또한 감사하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다시 만나게 될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요, 또 이제 곧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전혀 슬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이틀을 거기에 머무르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그때 나사로는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소식을 듣는데 하루가 걸리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가셨으니까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죠? 장례식까지 다 끝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전에 당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베다니로 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는요, 그 예루살렘과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곳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 넘어지지만 낮 시간에 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어둠의 권세가 해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러진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가시고자 하는 겁니까? 이미 다 장례식까지 끝났는데 왜 가시려는 거죠? 1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자 그곳에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을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잠들어 있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시간이 지나면은 잠에서 깰 텐데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가서 그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깨워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시고자 하는지 이유를 밝히십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부활이 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것만 생각했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영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영면이 뭡니까? 영원히 잠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잠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깰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깨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잠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잠든 사람은요,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의 삶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을 상이 많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만나기가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고 만나기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고대함으로 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삶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정말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격, 기다림의 그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감격스러운 그날에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들을 소망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블레싱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족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태신자들을 초청했는데요. 지난주에 4분이나 또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후에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여름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가 오늘과 그 다음 주까지 3회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유초동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회계 장부를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한마음 성경 통독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는 우리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나눔지가 아직 목장 나눔지 칸에 이제 끼어있지 않았는데 둘 테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목양실에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선교부 원래회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임직 피택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의 성도님, 우리 이양순 권사님 인도로 오늘 예배 나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미 다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규명 집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인도에서 우리 같이 또 오늘 예배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허순석 집사님,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또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를 가셔서 떠나가셨다가 다시 나오게 되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실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기명 집사님과 또 짝이 돼서 우리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일천번제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또 장학사역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